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오랫동안 교회의 가르침 속에서 당연하게 여겨왔던 한 가지 주제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지도 모릅니다. 바로 11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득의 10분의 1을 바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들어오셨을 겁니다. 이 메시지는 때로 우리 마음에 무거운 부담감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부담감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으로 직접 돌아가 이 주제를 깊이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자유를 가져다 주기를 소망하며 혹시 이 이야기가 다른 이에게도 이로와 깨달음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이 콘텐츠를 공유해 주십시오. 주님의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가르치고 실행되는 11조는 사실 성경이 기록된 본래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서 분리될 때 심각하게 오해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11조는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율법 아래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무적으로 부과된 명확한 규정이었습니다. 이 제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신정국가, 즉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의 유지와 운영을 위해 세우신 하나의 국가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것은 새 언약 아래 살아가는 오늘날 교회를 위한 보편적인 원리가 아니었다는 점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11조가 고대 이스라엘의 종교적, 사회적 삶의 구조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1조는 단순히 수입의 10%를 내는 헌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레위 지파 제사장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국가적인 종교절기를 지키며 사회의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포괄적인 세금 제도의 일부였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은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스라엘의 다른 11지파와는 달리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하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1조는 그들이 생계를 유지하며 거룩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제도적 장치였습니다. 마치 오늘날 국가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군인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14장을 보면 11조의 또 다른 용도가 나옵니다. 백성들은 11조의 일부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모여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절기에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3년마다 드리는 11조는 그들의 성 안에 거주하는 레위인뿐만 아니라 고아, 과부, 그리고 나그네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는 매년 자신의 소득에서 20%가 훌쩍 넘는 약 23%에 가까운 금액을 11조와 각종 헌물로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은 이 모든 제도가 시내산에서 맺어진 옛 언약 아래 이스라엘이라는 특정 민족을 위해 특정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설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8장 13절은 이 옛 언약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11조 제도를 포함한 모세 율법의 의식법과 사회법들은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새 언약 아래 있는 성도들은 더 이상 그 율법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신약 성경 그 어디에서도 그리스도인들에게 11조를 명령하거나 제한하는 구절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1조를 가르치신 적이 없으며 사도들 또한 교회에 보내는 서신서에서 11조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신약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헌금, 즉 은혜와 사랑, 그리고 자발적인 마음에 기초한 헌금의 원리를 제시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구약의 의무적인 11조 개념과는 얼마나 다른지요. 이것은 율법적인 요구사항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11조의 의무 아래 두려는 시도는 은혜가 다스려야 할 영역에 다시 율법을 끌어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성경을 잘못 적용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멍에를 성도들의 양심에 지우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성도들은 자신의 신앙적 확신과 넉넉한 마음에 따라 소득의 10분의 1 혹은 그 이상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름답고 귀한 헌신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새 언약 아래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인 것처럼 가르쳐져서는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11조는 옛 언약 아래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의 삶에 깊이 뿌리내린 제도였습니다. 그것은 성전, 레위 제사장, 그리고 각종 의식법과 연결된 특정한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은 더 이상 레위 지파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헌금은 더 이상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새 언약은 헌금에 대해 구약의 11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 방식을 제시합니다. 정해진 비율을 의무화하는 대신 새 언약은 드리는 행위 이면에 있는 마음과 동기를 강조합니다. 헌금은 더 이상 성전 예배나 제사장의 생계 유지와 관련된 율법적 요구사항이 아닙니다. 대신 그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그분의 나라를 확장하고자 하는 열망의 뿌리를 둔 예배의 행위가 됩니다. 신약 성경이 말하는 헌금의 특징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자발적이고 넉넉하며 희생적이고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라는 구절은 새 언약 아래에서 강제적인 헌금이라는 개념이 설 자리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정해진 비율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오히려 각 신자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개인의 신앙 양심에 따라 신중하고 자유롭게 드려야 합니다. 이러한 외적인 강제의 부재는 의도적인 것입니다. 헌금은 종교적 의무감이나 하나님의 징벌에 대한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약의 헌금은 넉넉함을 특징으로 합니다. 구약의 11조가 소득의 일부로 제한되었다면 신약의 성도들은 종종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은 초대교회가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고 묘사합니다. 이것은 명령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동체의 필요에 그들의 마음이 압도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넉넉함은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희생적인 헌금 또한 신약 시대 헌금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부자들이 풍족한 중에서 많은 돈을 넣는 동안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생활비 전부였던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녀의 헌금은 액수의 크기가 아니라 희생의 크기로 측정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마게도냐 교회들을 칭찬하며 그들이 극심한 환난과 가난 속에서도 힘에 겹치도록 자원하여 헌금했다고 증언합니다. 이 애들은 하나님께서 헌금의 액수 자체보다 드리는 사람에게 그 예물이
얼마나 큰 희생인지를 더 가치 있게 보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진 정의 문화 속에서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 마음의 깊이를 하나님께서 헤아리신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신약의 헌금은 기쁨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은 죄책감이나 누군가의 압박이나 교묘한 설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감사함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헌금은 영적 건강의 신호이며 자신이 받은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이해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에 응답하고자 하는 사람의 모습을 반영합니다. 이 기쁨은 규칙을 통해 만들어질 수 없으며 오직 그리스도에 의해 변화된 마음을 통해서만 생성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신약은 성도들을 정해진 비율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헌금을 덜 내야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는 종종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이 드리도록 이끕니다. 하지만 그것은 헌금이 더 이상 세금과 같은 의무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심 어린 마음의 응답입니다. 각 성도는 율법의 근거에서가 아니라 사랑에 이끌려 기도하며 책임감 있게 무엇을 어떻게 드릴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헌금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11조를 율법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사실 성도들이 경험해야 할 진정한 헌금의 기쁨과 자유를 해칠 수 있습니다. 헌금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의심할 여지 없이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것을 경직된 규칙으로 바꾸는 순간 율법주의는 본질적으로 내면의 변화보다 외적인 순종을 강조합니다. 11조에 이러한 율법주의가 적용되면 나는 10%를 냈으니 내 의무를 다했다는 식의 자기만족이나 영적 성취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동기를 살피지 않는 기계적인 헌금은 그 영적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헌신을 원하십니다. 율법주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래적인 관계로 변질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헌금은 각 사람의 독특한 상황과 신념, 그리고 다른 이들을 축복할 기회를 고려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10% 이상을 드리도록 부르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그보다 적게 드릴 수, 또한 율법적인 11조는 어려운 형편 때문에 10%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죄책감이나 두려움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의 메시지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은혜의 헌금은 동일한 액수가 아니라 동일한 희생과 기쁜 마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반대로 율법주의는 부유한 신자들이 자신의 넉넉함을 제한하는 구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10%를 훨씬 넘어서 나눌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1조를 헌신의 출발점이 아닌 종착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 그리고 경외의 표현입니다. 그것은 복을 얻기 위한 거래나 헌금이 하나님을 조종하거나 개인적인 보상을 확보하려는 수단이 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참된 예배가 아니라 행위 중심의 종교가 될 뿐입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졌고 이미 축복받았으며 이미 의롭게 되었다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헌금은 하나님 앞에서 더 나은 지위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받은 그 놀라운 지위에 대한 감사한 반응일 뿐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우리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에 바라기는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해 11조라는 율법의 짐에서 벗어나
은혜 안에서 드리는 헌금의 참된 기쁨과 자유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각자의 마음속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일 것입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